아멘. 하나님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응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직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중심,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은 오직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가슴에 담아져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또 안디옥 교회와 또 연관이 되어지는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그 교회는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살기가 아주 등등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결국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해서 그 핍박이나 환난이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더 큰 핍박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돈 많은 자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그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바라보고 교회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좌지우지 할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인하여서 또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그냥 우리가 한번 십시일반 뭔가를 좀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예수를 말할 때에 예수만 말해야만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건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시간, 이 모임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퍼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수만 말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졌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칭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보고 저들을 보니 그리스도가 역사하는구나.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저의 소원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될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복음은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복음을 알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를 보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도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문제로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음에 적용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복음이 저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도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 많은 소원들이 있겠고 또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어떤 것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재정립하고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이 저런 거구나,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를 갖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복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때는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이 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 현장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막 빼앗고 남의 것을 막 탐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일까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복음은 오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저것 하는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필수, 아주 전부, 그리고 그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면 다른 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생들에게 실패가 왔습니다. 나무가 흙에서 뿌리 뽑히면 그 나무는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도 끝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시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못 벗어나고, 그래서 사람들 그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운명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모든 인생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 일평생 종노릇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는 것,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병든 것이 나았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됐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저주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초대교회의 제자들, 전도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말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뭔가 종교 하나를 가지면 그냥 편안할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물론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나마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종교가 인생의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운명, 이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복음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 좀 더 낫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세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그 배경이 바뀌어지고 그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인데 그 바뀌어지는 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준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했습니까? 생명 걸고 전했던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걸 깨닫고 이거 하나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면서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흩어진 자들이지만 그래서 지금 흩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정말 핍박받아 도망쳐 나오는 그런 신세로 거기에 지금 와서 제대로 된 터전도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들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오직 예수만 말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중세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보다 더 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교황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도 교황의 말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었고 더 절대적이었고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히 성경보다는 교황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왜곡되어 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다가 성당을 지었습니다. 중세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떠나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은 신부 한 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 말고 다른 것 말했던 중세교회 앞에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던 거죠. 이 오직을 말했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교회가 세상 권력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 교황 앞에 와서 기도를 받아야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복음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교회였습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게 외쳤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중세시대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근대 사회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중심을 세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장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가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복음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못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은 심의하게 만들어버리고 복음은 저 뒤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것이 우선되고 다른 것이 앞장서게 되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처럼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완전한 것으로 안 보고 복음을 부족한 것으로 보고 복음을 모자라는 것으로 보면 오직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모든 것 끝내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말고 이것저것도 다 필요하지. 어떻게 복음만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모자라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젊은 사업가가 있는데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서 더 열심히 말씀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이 사업가가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식사하는 중에 이 사업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업가가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가 못 삽니다.
사업은 또 사업하는 나름대로 원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에 반대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복음은 필수입니다. 그냥 부록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인데 부분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염려로 가득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걸 찾게 되고, 다른 걸 찾게 되니까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걸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그 해방받는 중에 10가지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보게 되었지요. 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두고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고 그러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돈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식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말씀 오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이제 이사야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시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 내용은 뭡니까? 시스기야 왕이 죽는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을 정리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등지고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왕이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고 돌아가는 이 이사야 선자가 성읍의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다시 시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하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이사야 선자가 시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20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가 시스기야가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그 시스기야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이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사망 선고를 받고서도 오직이 되었던 이 시스기야는 오히려 생명 연장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중심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 이마에 도장이 찍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이걸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증거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너희의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 정말 지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 누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디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진 믿음을 내 생각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를 내 생각과 연결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증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도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삶,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안 돼도 그러나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 나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그 속으로 나를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르지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 달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또 여러 세운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처럼 다른 복음이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과 풍조가 쳐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메시지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것만 붙잡으라는 거죠.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그런 증거를 주셔서 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응답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하나님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가슴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복음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였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